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주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펼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우리가 수박을 먹었지만, 사람들은 수박을 먹을 때 수박 맛을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또 무화과를 먹을 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맛이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이제 제 임무를 잘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 말씀하실 때에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렇게 짜게 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소금이 항아리 들어있는데 그게 이렇게 썩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해서 이렇게 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금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참 잘났고 잘생겼고 굉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데가 없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시간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놀기도 바쁜 이런 시절에 이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좀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루려고 이렇게 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모습이든 확실한 응답이든 엘리야가 보았던 그 구름과 같은, 손바닥과 같은 그런 구름과 같은
적은 모습일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인가, 잘생긴 사람인가, 내지는 명문대를 나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스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보다 뛰어나면 굉장히 주눅들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면 의시되는 것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정말 죽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예수가 있으면 만족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아침이니까 얼굴 보지 마시고 손만 잡으시면서 예수 믿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 보지 말라니까 기어이 봤습니다. 못 볼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꼭 사람의 생각대로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일하는 것이 괜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여성들을 비유로 들면 남자들 볼 때는 화장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화장을 안 하고 나오면 눈이 달라집니다. 일단 안 쳐다봅니다. 마주보지 않으려고 하죠. 또 어느 날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화장이 잘 되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된 것입니다. 갈매기가 힘있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잘 그려지고 볼터치가 너무 이쁘게 된 거죠. 그날따라 분이 너무 잘 먹습니다. 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게 그런 날은 또 친구가 전화 옵니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 오늘 안 되겠어. 다음에 만나자. 열이 막 하늘로 뻗칩니다. 그런 날은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마음이 놓인대요. 그날은 화장도 지우기가 싫답니다. 너무 화장이 잘 나왔어. 그런 날은 막 눈을 치게 뜨고 다닙니다. 나 좀 봐달라 이것이죠. 사실 자신이 완벽하게 화장이 되고 준비되면은 자신감이 있나 봐요. 여성들 그러나요? 네. 금방 대답 크게 하신 분들은 변장에 능하신 분들입니다. 위장에 능하신 분들입니다. 저런 분들과 결혼하고 살면 새벽에 놀랍니다. 누구야? 사람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자신감이 없고 눈을 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참아주시면, 1년만 참아주시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 준비도 잘하고 생각도 완벽하게 바꾸어서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꼭 준비가 안 되어서 자신감이 없을 때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그물 깁다가 불렀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고기 잡다 와가지고 지금 엉망이니까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 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와라.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냥 세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따라와라.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이유를 다는 사람들은 제자가 못 되는 것이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척을 주든 감춰놓고 오든 은행에 넣든 주여. 근데 이 근심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을까? 날 때부터 뭔가 달랐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의 장정만 60만 명,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0만 명이면 대학 수능고사 맞나요? 고시라고 그러나? 고삼.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고3짜리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보는 게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수능 자체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수학 능력 평가인데 그때 보는 1년에 보는 학생들이 50만 명, 60만 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험을 뚫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1년 동안 보는 아이들이 60만 명인데 그만큼이 장정이면 거기에 딸린 우리 부모, 자식, 형제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여러분들에게 당장 끌고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대표기도 하나 하라더라도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힘들잖아요. 사람 끌고 가는 것은 둘째치고 집사님 대표기도 한번 하세요. 그래도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시키면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수십만 명을 끌고 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내 백성을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가 좀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할렐루야,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알아보셨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이 산에 와서 예배할 때 네가 보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 뭡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느니라. 이게 무슨 답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목사라고 기도하더니 여러분 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스스로 계신 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몰라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 정도면 우리는 민망해서 더 이상 못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서. 근데 모세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데요. 지팡이를 던져 보아라. 뱀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부족한데요. 손을 넣어 보아라.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당연하게 의기양양하게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들도 계속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성들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성들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지를 않는 동물이라고 말하더만요. 남자들은 싫으면 대번에 나옵니다. 이게 남자가 이렇게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가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끝납니다. 뭐라 말합니까? 안 먹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여성들, 거꾸로 남편이 요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볼 때 별로 싫어하는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배도 부르기도 하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배가 부른데 그거 좀 먹어봐. 지금 별로 냄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먹어봐. 다음에 먹을게. 계속 돌려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먹기 싫다는 거죠. 모세가 계속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준비된 일꾼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쓰십니다. 결국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또 사사기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뭐가 생각나시나요? 300용사가 생각나십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 어제나 밥을 주나 이제나 밥을 주나 밥 생각하시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일까? 환경이 준비된 사람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를 볼까요? 성경을 읽어야 밥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사사기 한번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가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들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천사가 이제 기드온을 쓰려고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고 큰 사람일까?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리이다.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르우벤처럼 가장 장자의 집안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원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그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금방 읽은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보통 사람은 자기 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비록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분명히 맞지만 그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비록 자기의 신분, 자기 위치는 참 작은 자지만 생각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밤중에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 속에서 얼마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어디서부터 어긋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작고 자기 위치는 적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크게 나라를 걱정하는 그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예배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는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과 대화하지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신경을 쓰고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헌금 주머니에 넣는 순간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는 시간, 아무도 안 볼 때 헌금을 준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깊이 보고 계시고 예배할 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젯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많이 그를 지켜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때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야곱, 그때를 보셨다는 것이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실 때 우리는 그때를 굉장하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디발의 밑에서 아무도 몰라줄 때, 그와 하나님만 아실 때 그때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의 말씀이라면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분명히 예언의 어린 나귀를 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는 분명히 어른 나귀 있고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귀를 타야 맞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으면 어떤 걸 타야 맞겠습니까? 예,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어른 나귀를 타야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나귀 주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이렇게 사람 보냈을 때 나 두 나귀가 있다면,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큰 나귀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미를 타야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때 얼마나 힘들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응용시켜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아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 수련회도 이렇게 우리네 수련회 팀들이 이렇게 한번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속으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으로도 몇 마디 했죠. 이 인원에 무슨 수련회 팀이라는 게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렇게 몇 개월 남았는데 뭘 할 수 있나? 금방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련회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밤에 나가보니까 밤에 굉장히 시원하더만 바닷가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수련회 팀이라고 그것도 월급 주는 직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너무가 회의가 길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잘 수가 없다고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이윤쌤 보냈어요. 아이들 자야 됩니다. 몇 시까지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맡은 직분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남들 잘 때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윤수님 처음으로 팀장이라는 걸 맡아보셔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사람 적다고 쉽던가요?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수련회 준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던가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왜 시켰냐면 잘못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표당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해보지 않은 일을 시켰을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힘든 일일수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실 때 돈 받는 일은 나밖에 안 보이는데 부자 되는 것은 나밖에 안 보이는데 힘든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희한하게도 하나님 왜 납니까? 김지사도 있고 박지사도 있는데 왜 나를 시키십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 말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 안 될수록 더 부르십니다. 더 부르십니다. 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을 쓰시지 않는 것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안 쓴 것이다.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조금 부족한 듯이 보이는 세상 사람 볼 때 나사가 빠진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근데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수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과 같게 하려 하시옵니다. 이제 인정하시나요? 나사 빠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아라.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많이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불쌍한 것들 말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쓰실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돈으로 말하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을 한 번도 안 해도 1년 동안 먹고 놀아도 쓰는 것보다 쌓이는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참 많읍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잖아. 유신의 집안 보니까 돈이 많더만 참 돈이 많읍디다.
정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모아지는 돈은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부러워 보이지 않고, 말로가 그러니까 부러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이 참 많은 사람 많습니다. 또 지식으로 말하면 천재라 불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신입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저도 못 풀었어요. 저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풀겠더라고. 넌센스 퀴즈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머리 한계 있어. 그러니까 저는 박 목사님 머리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풀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한계가 더만. 이게 저도 잘 못 푸는 쪽은 아닌데 머리가 많이 이제 낡았습니다.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세상에 정말 퍼뜩이는 아이디어, IQ 160 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자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돼지과가 됩니다. 돼지도 IQ가 80이요, 문어도 80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머리가 좀 좋다 나쁘다 우리끼리 말하지만 머리 천재라 불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책 한 번만 읽어도 달달 외우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들 하나님께 쓰시지 않고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볼 때는 많이 타보고 힘이 있는 어른 나귀를 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미숙한 나귀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잔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참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이제 항상 선교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고,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스핀을 하나를 샀대요. 돈 가진 것이 몇천 원밖에 없으니까. 그 아스핀을 갖다가 편지 하나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제 공군 장군인 바로 이제 리차드 장군에게 보냈답니다. 편지 써가지고, 장군님, 지금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의사인데 약이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스피린 한 통 샀으니까 좀 비행기로 가지고 와가지고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이게 아이다운 생각이죠. 당신은 장군이니까, 비행기 모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프리카 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이 장군이 감동해서 그 편지를 방송국에 보냈어요. 방송국에서 그걸 이제 읽었습니다. 그 방송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너도 나도 세상에 저런 아이도 이 아스피린 한 통을 보냈는데 나라고 왜 못하는가?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의약품을 보낸 것이 이제 4만 달러 이상이 모였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돈이죠. 그것을 가지고 선교 이렇게 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더 많은 선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린 꼬마의 아스피린 한 통,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엄청난 선교의 자원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나라를 막 뒤집어엎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부터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고아 한 명 불러다가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되고 나중에 1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기도는 우리가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내가 적은 위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큰 뜻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적은 것이 분명하고 능력 없는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불러서 세상에 강하고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 지금 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와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두시고 마음껏 쓰라고 지금 열어주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수종 들고 있는 종이 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소서. 딱 기도하고 나니까 이 종이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꽉 엘리사를 휘어 감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아람 군대에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이끈대로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겁을 먹지 않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영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돕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숫자가 많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31절 보시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왜? 아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얼마나 많고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사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펴 있으니까 자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뒷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지혜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감이고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을 끌러갈 때에 무슨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군대를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전도로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실 때에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냥 복음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빈손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사와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사단이 막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써달라고 그냥 기도하시 바랍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무능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용하소서. 나도 모세처럼 말도 둔하고,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나는 기드온처럼 출생부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를 정말 덮으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마음껏 주님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와 같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앞으로 6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내어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육신의 사람으로서 가진 것 때문에 주눅들고 배우지 못해서 주눅들고 내가 뛰어나지 못해서 주눅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것들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영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수가 내 능력이라고, 예수가 내 반석이라고, 예수가 정말 나의 산성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돈 없으면 걱정했고 배운 것이 없다고 주눅들었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주눅들었던, 난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어린 나귀와 같이 한 번도 나를 줄을 태워오지 못했지만 그렇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나를 드리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내 육체를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환경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무릎 꿇고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석을 보고 우리는 목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내 환경이 비록 홍해바다처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지금 너무나 건조하고 메말라서 반석과 같은 그런 산일지라도 그 반석에서 물을 볼 수 있는 영감이 하나님께 하소서.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하나님께 하소서.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자기 영혼을 넣고 자기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정말 없는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내세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하다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어서 다시 한번 우리 무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홍해바다와 같은 곳에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반석과 같은 곳에 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의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